아너 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생소한 이름이죠.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하면은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2007년도에 발족한 이후로 회원이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은 약 2천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억 원의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큰 1억 원을 기부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원으로 가입할 거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회원들 중에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많고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평범한 서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죠. 갈수록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에 이렇게 고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동과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누가 크냐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면은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는지 미리 그 서열을 정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서로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큰 자가 되면 당연히 군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권세를 행사하게 되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대략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국회의원들의 기본 수당 월 7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을 하든 안 하든 회기가 있든 없든 무조건 78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관리 업무수당, 특별활동비를 더하면 월 1,300만 원이 됩니다. 1년에 연봉, 국회의원 한 명이 받는 연봉이 1억 5,600만 원. 이야, 여러분 1억 5,600만 원.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싶은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1억 5,600만 원 통장에 꼬박꼬박 이렇게 꽂히는 겁니다. 게다가 국회의 의회 회관 내에 자기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고 6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물론 이 6명의 보좌진의 월급도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해외 나갈 때에 그 해외의 대사관에서 나와서 장관급에 달하는 의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받는 혜택이 모두 몇 개인가 하니까 200개가 된답니다. 이야, 참. 그러니 길을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국가를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 손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이런 200개나 되는 혜택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서 큰 자가 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장로님을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또 장로님이 될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 또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면서 토론을 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 섬기는 자라는 것은 성경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디아코노스에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려면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겨야 한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교회에서 특히 중직자들은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교회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중직자가 되면 대접을 받고 건설을 부리고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중직자가 되는다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중직자일수록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섬겨야 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순장으로, 찬양 주차 안내로, 차량 봉사로, 또 장례식이 나면 참석해서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종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내가 중직자가 되면 대접을 받는다, 건설을 부린다, 그런 생각은 홀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느 구청에 서류를 떼려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구청 앞마당에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가지고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쪽 건물 쪽 구석진 곳에 아주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한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에 비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잘 됐구나. 저기 가서 주차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보니까 앞에 딱 편말이 세워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구청장 전용 주차 자리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구청장 전용 주차 자리라는 겁니다. 구청장 외에는 다른 사람 못 된다는 겁니다. 편말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청 건물에 큰 현수막에 뭐라고 현수막에 걸려 있는가 하면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무슨 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민이 주인이 되는 무슨 구, 그게 이제 우리 구 모토가 구민이 주인이 되는 구민이. 이야, 내가 그 현수막을 보고 그 편말을 보면서 참 현수막 글자가 무색할 정도로 구청장이 주인으로 있는 겁니다. 종으로 섬기면은 그 편말을 없애야죠. 구청장이 될 때에도 모르겠지만은 출타가 없을 때는 아무나 되도록 해야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건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우리가 중직자가 되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어떤 장로님을 선출할까? 어떤 사람을 선출할까? 그 기준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된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서 갖고 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종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집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게 영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라고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무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시켰습니다. 참 요즘 같으면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존재를 무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의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존재가 똑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라면 그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밥을 준비하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순원들을 섬긴다, 그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똑같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어서 기도해주고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신방 갔다면 그 예수님에게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구를 대접했다면, 누구에게 밥을 사줬다면 그 예수님에게 밥을 사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했다면 그 예수님한테 한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섬겼다면 그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 티슈를 갖다 주고 물을 떠다 주고 그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듯 이런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섬기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을 섬기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갈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예수님이 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길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